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자유가 곳에 있다네. 참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이죠. 들으면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끔 보니까 너무 좋은 소식은요, 이렇게 들었을 때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복음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홀랑 말아먹은 탕자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받아주신다고?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남의 재산을 속여서 빼앗으며 살아가던 삭개오 같은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내가 예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며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고? 이런 게 잘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라는 긴 편지를 통해서 그게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찬찬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면면이 보면은 참 잘나셨어요. 여러분 참 멋지시고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으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뭘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게다가 이 구원은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과거인 거예요. 구원은 신앙의 결론이 아니고 신앙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은 됐고 이젠 성화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해질 수 있을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될 수 있을지. 근데 이것도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도록 곁에서 힘써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데 내가 어디 산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 무인도에다가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매일같이 만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사명이라고 부르죠. 개인적인 구원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사회적인 사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제 교회 몇 년 다녀보신 분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임금님에게는 10,000달란트 빚진 신하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이 10,000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6,000일치 임금이거든요.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다 치면은 6,000일 얼마예요? 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인데 그게 1달란트고 1만 달란트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6억 원에 1만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6조 원입니다.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제 평생에 제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조 단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딱 2번 있었거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회사 매출이 조 단위 되죠? 그 순간에 제 귀가 이만해지더라고요. 대답은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였어요. 그런데 6조 원, 그것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왕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왕이 이 빚쟁이 신하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어느 날 그 빚을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냥 없애버리고 맙니다. 탕감해 준 거예요. 진짜 통 큰 왕이죠. 그 말은 이 왕은 어떤 왕이냐? 6조 원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 왕인 거예요. 위대한 분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왕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빚쟁이는 누굴까요? 뭘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빚쟁이입니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6조짜리 빚쟁이들.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왕의 은혜로 이 빚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느 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이 빚쟁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불행히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왔던 이 빚쟁이는요, 왕의 기대에 미치질 못합니다. 이 빚쟁이에게 빚진 또 다른 새끼 빚쟁이가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집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은 1천만 원 정도. 사실 뭐 1천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6조 원에 비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았던 6조짜리 빚쟁이는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빚을 빨리 갚지 않는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죠. 그때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이 6조 원짜리 빚쟁이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6조 원 다 갚을 때까지는 너무 못 나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걸로 좋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회사는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죠.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병철 회장이 시작을 했어요. 그럼 교회는 누가 시작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운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 교회래요?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의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어두움이 아무리 강력하게 까불어도 교회를 이기지는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감히 마귀 따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1976년 6월 6일에 창립이 되었는데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창립 멤버들이 계십니다. 여기도 한 분 계시네요. 손병구 장로님, 이민기 장로님, 임영원 목사님 등등. 이분들은 제가 청년 시절 때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시거든요. 아마 그때 속이 터지셨을 거예요. 제가 완전 천방지축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진짜 창립자는 이분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님들을 창립 멤버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는 이유는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한 것이,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라면 이제 사람들이 막 소유권을 주장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창립 멤버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내 맘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 50년 다녔다면서 내 맘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혹은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하지 않느냐, 내 말을 따라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든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 맘대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음성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기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심오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그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그 건물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소유하는 방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지갑에다 넣고 다니나요? 은행에다 넣어놓고 다니지. 이것도 소유의 방식이죠. 여러분은 돈을 구경도 못해요. 근데 내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보니까 이 반찬이 내 소유라고 표시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침을 탁탁 뱉어서 이거는 남들이 못 건드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소유하시는 방식은 뭐 침 발라놓고 다른 데 돌아다니시다가 한 번씩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아니면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거는 내 거야 말씀해놓고 다른 데 신경 쓰시다가 어쩌다가 한번 그래 잘 있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방식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는 거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소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선교하라 하면 선교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해야죠. 제가 보기에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참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해줘야 될까요? 사랑하고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랑 굉장히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가끔 교회 안에서 보면 나랑 영이 안 맞아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준비들을 갖추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별로인 사람도 있어요.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사람, 때로는 우익, 때로는 좌익, 남자, 여자,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해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을 구약에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런 책이 성경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파, 기도파, 지성파, 봉사파 다 섞여 있습니다. 참 달라도 너무 다른 분들이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낯서냐? 아닙니다. 굉장히 낯익은 광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의 첫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그 교회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개척교회 멤버들을 보면은 난장판인 겁니다. 우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같은 어부들이 몇 명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뽑아 먹으면서 그걸로 먹고 살던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와는 정반대로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열심당원 시몬도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 중에서도요, 시카리라는 그 극렬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소매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인들이나 혹은 로마에 협조하는 마태 같은 사람을 보면은 찔러서 죽이고 도망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면면히 보면은 기가 막혀요. 아니 어떻게 로마의 앞잡이와 로마의 적개심을 품은 독립군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마태가 잠은 잘 수 있었을까? 시몬을 바라보면 저놈이 언젠가 날 죽이겠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주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중간에 제자들끼리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 주님은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한 마음이 된 후에 전 세계를 복음으로 바꾸게 만들어 놓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6조 원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랑 영 결이 안 맞는 사람들,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근데 이게 말은 쉬웠는데 실제로는 그게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치유의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였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영분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병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고치고 영분별도 그렇게 잘했던 교회가 공동체의 분열은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바나바파 막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이 타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가서 보면은 그런 거 무슨 소용이 있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분별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에 행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신앙 좋은 권사님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여자 권사님 두 분. 유럽의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여자 권사님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분 권사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겼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왠지 순두계 권사님이 이겼을 것 같아요. 유오디아보다는 이름이 좀 세 보여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제발 그만 좀 싸우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죠. 로마 교회에도 이런 다툼,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로마인들도 섞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교회에서 8년을 목회를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오해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 번은 제 첫 번째 미국인 비서가 한 3년 정도 저희가 같이 일을 했는데 저한테 삐져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맨날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저를 북한에서 온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생각보다 무식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오해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그러죠. 근데 그게 교회만 그런가요? 부부도 똑같습니다. 서로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면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서 중학생이 되면, 특히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말로만 듣던 외계인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평화로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는 게 진짜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데 그 문제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거든요. 잠깐만요.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우리 안에는요 6조 원짜리 빚쟁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빚을 작년에 겨우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0년 전에 탕감받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진 편으로 하자면은 새신자가 있고, 새신자의 반대가 뭐죠? 헌신자. 헌신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손에 다녀서 신앙 좋은 분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영적으로 수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만 한다면 이게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누군가가 상대방을 품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새신자와 헌신자 둘 중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헌신자가 해야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품고 참고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누가요? 믿음이 센 자가. 그리고 그의 의견을 너무 비판하지 말아라. 그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야단치지 말고 그냥 참고 그리고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품어주는 것, 그게 복음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좀 떠나는 추세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신앙 좋은 분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껌 씹었다고 야단맞고 교회 떠나고, 문신했다고 야단맞고 떠나고, 자기들은 눈썹에 문신하면서 왜 나는 팔에 문신한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왔다가 교회 장로님한테 야단맞고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그래요. 자기는 뭐 흰머리를 까맣게 문드리면서 왜 나는 노랗게 물들이면 안 되냐. 언크리스찬이라는 책에 보니까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먼저 우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하고 연약함은 구별할 줄 알아야죠. 물론 이 연약함이 오래 두면은 죄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은 연약함인 거고 죄는 죄인 거죠. 연약함을 죄악이라고 정죄하고 벌 주고,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6조 원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짜리 빚진 자를 향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6조 원 탕감받은 주제에 뭐가 잘나서 연약한 사람의 실수 아픔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러냔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는 그냥 채소 정도만 소화할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술을 끊지 못한 성도들, 뭐 술을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 뭐 못 끊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요, 믿음이 든든한 사람들이 이렇게 쳐주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아직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울타리 바깥으로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니까 뭐 교회 행사라든지 예배의 형태라든지 혹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뭐 마찰들이 생길 수 있죠. 옛날에 내가 다니던 교회선 이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날인지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된다 그랬고, 로마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날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주의 날이에요? 사실 어느 날 예배드리는 거는 아무런 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요일만이 주의 날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일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그날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평생에 4번의 교회 건축을 하셨어요. 한 번도 힘든데 4번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그때도 이제 교회 건축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교회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의자 때문이었어요. 그 교회가 원래 이제 마룻바닥에 방석을 놓고 예배드리는 교회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의자를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건방지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느냐, 막 어른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예배를 해야지. 근데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차피 마룻바닥에 앉아도 책상다리하고 앉을 거 아니냐. 그 우리나라도 대감마님은 앉아있고 마당새는 서 있는 거 아니냐. 일어설수록 겸손한 게 맞으니까 마룻바닥에 앉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의자파와 마룻바닥파로 나누어가지고 한참을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국 의자를 놓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걸로 결론은 났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 아니냐. 이는 다 하나님께 감사함이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먹지 아니하는 거 아니냐. 다 주님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어떻든 전통이 어떻든 그게 아니라 주님인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맞춰야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성도들의 다른 모습들을 용납하고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영성에서 사라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좀 야단을 친다고 해서 막 삐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배울 생각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 믿니? 그러면서 야단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복음의 공동체인 거죠. 이제 2023년이 다 지나고요. 이제 24년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편하게 지냈던 나랑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을 살짝 떠나서 이제 영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그룹이 되겠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중등부가 이제 고등부 되고 고등부가 이제 청년교회가 되고 막 바뀔 거예요. 반이 바뀔 거예요. 한사랑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용납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요, 남을 정죄하고 질책하고 이건 되게 쉽지만 용납하고 기다리고 이런 사랑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질책할수록요, 우리의 인생은 점점 어려워질 뿐이에요. 아내를 맨날 질책하고 자녀들을 맨날 정죄하고 그래 보세요. 10년, 20년 지나면은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하지만 남을 용납하고 사랑할수록 인생은 점점 쉬워지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용납할수록 여러분,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쉬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6조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모인 복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면 나랑 다른 형제들, 나보다 약한 지체들을 용납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연약한 것과 병규는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죄는 막을지라도 죄인은 우리가 용납을 해야죠. 성도가 연약하다면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해야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기다리고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공동체예요.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가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220장인데 3절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여러분, 이게 복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비난과 싸움의 아픈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사랑과 용납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오래 참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